말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구원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공통되게 쓰는 말들도 있어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에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르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사랑, 또 대표적인 말이 죄, 이런 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느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누구나 많이 듣고 쓰는 말이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의 말이 이제 죄가 있죠. 신앙이 있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죄라는 말도 공통어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말에 담고 있는 의미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인 그러면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범법자 말하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 죄를 지었다. 법을 어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떠한가?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단절된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우리와 같이 읽어도요,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진리의 뜻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 계속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지식적으로만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 읽으면 읽혀지지가 않는다. 읽기는 읽는데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하여 내가 이해를 가지겠다고 말하면 그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보통 학부생들이 전공 들어가는 게 3학년 또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돼야 전공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배경 지식들과 학문들을 배우고 이제 전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직 신학을 이제 배워요. 시스테매틱, 그래서 테올로기,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교의학이죠. 그래서 이 말과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서 공부해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분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용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단어를 잘 정리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단어를 잘 정리하면 오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목표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종교는 그 목표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꼽을 수 있냐? 대표적으로 불교를 꼽으면 선행입니다. 선행. 목표는 뭐냐 하면 선행을 통해서 선함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궁극적 선에 이를 수 있다. 그 열반이라고 하죠. 그 열반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선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을 끄집어내서 강조해주고 강화시켜주면 결국은 그것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러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선행이 아니죠. 선행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반대로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 안에 선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맡겨둬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무엇이냐면 절망과 사망, 죽음뿐이다. 그래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외치는 거예요. 구원을 달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를 건져 주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건지시는 것이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구원받는 길에 대한 하나의 요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 4절에서 7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이후,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예요. 여러분, 이전과 이후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은 무엇이냐면 앞에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 요약,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요점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2장 1절 한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다 펴셨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어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는요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과 사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해야 돼요. 세상에서 죽었다, 세상에서 사망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아까 죄의 의미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단절됐다,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 성경적 죽음은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과는 그 의미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 끊어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주 업무가 뭐냐면 계속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단절시키고 계속 고립시키고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도움도 요청하시고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의견도 타진해 보고 또 사람들 모임에 가서 회복하려고도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서 어디로 가요? 혼자 남습니다. 혼자 침몰해 버려요. 그리고 자꾸 악한 생각, 나쁜 생각으로 가요. 좋은 생각은 안 떠올라요. 희망도 절망 없고 다 절망스러운 생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계속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몰아가거든요.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짝으로 배필로 만들어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허물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함께 그 일을 공유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함께 서로 허물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부부의 관계가 그 가운데서 깨어지는, 부끄러워져요. 서로의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가리게 되더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피하고 낯을 피하여 숨게 되더라는 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의 개념은요, 이처럼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는 사뭇 비슷하지만 또 중첩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무엇인가? 내 자리,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지경, 나할라라고 말하는 나의 기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것을 말해요. 그 영역, 경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차선을 타고 잘 가야 되는데 차선을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고 나겠죠, 그렇죠? 길을 벗어나요. 경계를 넘어가요. 지경을 벗어나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요. 이런 것이 다 허물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때에는 허물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은 죄를 말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다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죄와 허물과 죄의 실성 안에는 대부분 다 고의적인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복되다 하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요. 내가 복을 차는 거예요. 정해진 영역을 넘고 선을 넘어버립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쐈는데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어긋났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죠. 허물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벗어나는 것, 죄는 방향이 비틀어진 것, 삐뚤어졌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는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고 방향이 잘못되어 죽었다. 그런데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운데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이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행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배후에는 조종하는 자가 있다. 우리를 자꾸만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허물, 또 우리가 빗나가게 하고 방향을 틀리게 가게 하고 죄, 이렇게 자꾸 추구하게 하는 자가 있다. 누구인가 하면 그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마귀예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역사한다.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 일한다는 뜻입니다. 일한다, 사역한다, 역사한다. 불순종하게 일한다, 불순종하게 만든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날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미디어.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는요, 그때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용하는 거 무엇일까 그랬을 때는 락뮤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락뮤직 좋아할 때인데 꼭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 그게 그 시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용하는 것이더라. 오늘날 미디어는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TV, 매체들, 특히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러니까 미디어로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극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시선을 끌고 한 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60초짜리 쇼츠 하나에 사람들이 한 번에 끌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극적인 거, 악한 거, 험한 것, 거짓말, 다툼, 분쟁 이런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폭력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들으면서 시작할 것인가? 우리 굿뉴스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는 것.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일어나면 TV나 미디어 이런 거 먼저 열지 마시고 그런 소리로 먼저 내 길을 시작하지 마시고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아침 시작할 때 세상 미디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3절 말씀이에요.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드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문제가 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일이 될 수 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레지스트 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들 하는 거 뭐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저항해야 됩니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합니까? 아니요. 죄에 대하여 저항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먼저 저항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욕심에서 빠져나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한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거기가 꼭 패착이고 실수하는 자리예요. 왜 그런가?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 한 절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이 말씀 한 절을 정리할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대표는 쾌락이겠죠. 쾌락. 이 쾌락을 어떤 육체적 쾌락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구로 이제 욕정으로만 봐요. 욕구로 다 확장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추구하는 거 전부 다 욕구예요. 쾌락.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 또 두 번째는요, 보여지는 거. 그럼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들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 그런 거죠. 겉모양, 외양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 자랑이죠, 뭐. 입 열면 나오는 자랑.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바로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모습에 발 담그고 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들에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선행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를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선행으로 이것이 극복되겠습니까? 안 되죠. 구원이 필요해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4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4절 말씀을 읽으실 때 앞에 괄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접속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4절 말씀을 읽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사랑이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교리적 정리를 한번 왔죠, 그렇죠? 교리 정리하고 왔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과정, 곧 예정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끌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신다. 구원을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선택과 예정과 경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5절, 6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구원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그죠? 여러분 정리하기 좋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두 번째는 일으키셨다. 성화. 이제 한번 붙여본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 완성, 영화. 이렇게 생각하면 잘 연결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하신 일이 구원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성화, 영화. 허물과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다. 칭의, 의롭다고 봐주셨다.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외인이 아니라 자녀라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성화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칭의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영화는 뭐예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보좌 옆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약속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완성이 된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만 완성됩니까? 아니요.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성령의 임재,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괄호 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괄호 안에 이렇게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잊어버릴까 봐. 잘 모를까 봐. 혹시나 해서 설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자꾸만 구원을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려 하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쓰죠. 전기가 지금 우리 건물, 우리 집 앞까지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켜기만 하면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불 들어오게 한 거는 이 불을 밝게 하는 것은 스위치의 역할입니까? 스위치는 뭐 했어요?
켜기만 한 거예요. 오픈만 했어요. 불은 어디서 왔어요? 이미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선로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 이미 도달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말씀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신다. 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이제 다 왔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여러 세대에, 그렇죠? 다음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다음 세대까지 또 이웃에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약본이에요. 복음의 요약본. 로마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과하여 지금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명을 이루며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 10절은 다 다시 한번 확인 정리하는 것인데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지금 말씀 다 요약이죠. 한 절에.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리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긍휼과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스위치를 아무리 우리가 톡탁거려도요 불은 켜지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기가 연결되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고 은혜의 때가 되어 우리가 스위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올리게 되었어요. 믿음 주셔서. 아, 이거 키면 불이 들어오겠구나. 들어온다고 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불을 켜버리라고 딱 켰는데 들어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어졌다. 이 전기가요, 여러분, 수돗물도 마찬가지. 다 와 있어요. 열기만 하면요, 팔팔팔팔 쏟아지는. 이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가전제품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크게 부어주셨다. 그냥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1번이. 2번은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명받았기 때문에 순종이에요. 이러한 가치들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고 제가 결론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있어요. 그렇죠? 이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출판사 이름도 포이에마 출판사가 있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마스터피스, 걸작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만드셨어요. 거듭남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9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 다 되시는 이 6월달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